오늘 참 신앙의 조목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 오늘은 70번째입니다. 70번째 예수라 칭함. 오늘은 이제 이 부분은 소요리 부분만 있습니다. 소요리 41문답, 대요리, 소요리, 예수민서 신앙고백서 이 세 가지를 우리가 표준문서, 영어로는 스탠다드라고 합니다. 이거는 뭐 요새 만든 말이 아니라 옛날부터 그렇게 불렀습니다. 스탠다드.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새로 코로나 끝나고 이제 시작했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이심, 그 다음에 예수님이 사람이심,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심. 그래서 신성, 인성, 신인, 양성 이렇게 이제 세 주 봤고요. 오늘은 그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예수라 칭함. 자, 내용이 우리 어떨 때는 또 길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짧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부분은 비교적 짧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 있습니다. 시작. 우리의 중보자를 예수라 칭한 까닭은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기 때문이다. 이 말씀은 잘 압니다. 바로 그 밑에 있지만 마태복음 1장 21절 나오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1장 21절도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사실 이제 이 부분은 천사 가브리엘이 성령으로 잉태돼서 아기를 낳을 것을 마리아와 정혼한 요셉에게 나타나서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누가복음은 주로 마리아 중심으로 많이 기록이 돼 있고 마태복음은 요셉 중심으로. 아무래도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향한 그런 복음서라고 이제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이름을 알려주는데 첫 번째 이제 이름을 예수라 하라. 사실 한 이름입니다. 임마누엘은 예언된 임마누엘 그분이 예수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려고 알려준 거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이므라.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을 천사가 해석해 준 겁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뭐라고요?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이다. 그리고 바로 또 이어지는 1장 23절에는 바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으니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바로 이사야 7장 14절에 예언된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는다. 이 전무후무한 일 아닙니까? 그래서 남자는 알지 못하는 어떤 그 여자 몸에서 잉태된다. 그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알고 있죠. 바로 이사야 예언에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처녀 잉태,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이사야 예언, 그게 이분에게서 이루어진다. 지금 뭐 정말 얼마나 대망을 했던 그 말씀입니까? 그게 이제 요셉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알려주는 그 말씀입니다. 사실 예수라는 이름은 많이 나오죠.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입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이름이 있으면 우리도 예수입니다. 그리스도가 이름이 아니고요. 그리고 임마누엘이 이름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름이 아니고요. 사람의 아들이 이름이 아니고 이름은 예수라 하라. 이제 예수입니다. 우리에게 이제 또 뭐 우리가 보통 이름 석자 이라는데 또 두자 이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에도 보통 뭐 긴 이름도 있지만 보통 두자, 뭐 한자, 세자, 네자 이렇게 이름인데 예수가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이름이 그렇게 특별한 이름은 아닙니다. 사실은 예수라는 이름이요. 워낙 그 이스라엘 백성의 이름은 뭐 우리가 요한이라든지 이런 이름들이 이미 상당히 엘리사벳이라든지 또 뭐 시므온이라든지 뭐 다 샤가라라든지 다 이름이 벌써 신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신앙적인.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이름이 많거든요. 그럼 이 예수라는 이름은 사실상 영 인간이 쓸 수 없는 뭐 그런 이름은 아닙니다. 그런데 상당히 중요한 이름이죠. 구약으로 말하면 바로 연결시킬 수는 없지만 크게 우리 여호수아,
여호수아, 그다음에 예수아, 예, 예수아 그런 말들이 이 예수란 뜻입니다. 사실은 크게 보면 호세아, 호세아도 그렇고요. 조금 더 생각해 보면 모세 그런 것도 이 예수라는 이름과 연관이 될 수 있습니다. 어원상 뜻이요. 그래서 대체로 가장 가까운 이름은 바로 호세아, 여호수아, 그다음에 그런 이름들입니다. 예수와 이런 이름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 뭔가 하면 예수라는 이 헬라는 예수스 이렇게 하거든요. 예수스 이게 헬라어인데 이거는 결국 그런 구약적인 그러한 음을 따서 이름을 붙이는 그래서 어떤 의미의 이름이라기보다 음을 따온, 음을 빌린, 음을 차한, 음차한 그러한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라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낳는데 사실 요셉은 간이 한 족도 없고 정혼한 마리아에게서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약혼보다는 더 강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혼이라는 말은 왜냐하면 정혼하고 파혼했다는 그 이혼입니다. 외국에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정혼이란 말이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결혼한 건 아닙니다. 아직까지 정혼이라고 해도 결혼했으면 이제 부부가 한 몸이 되는 거지만 그래서 정혼한 단계에서 아기를 가진다는 것도 이 청천벽력인데 이걸 어떻게 믿으라는 거예요. 그 남편에게 말이에요. 정혼한 사람에게 뭐 남일같이 생각하는 사람은 뭐 그런 일도 있냐 그렇게 할지 몰라도 내가 결혼할 사람인데 말이에요. 그 몸에 아기가 있다는 것이 그런 이제 이제 요셉의 신앙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셉은 신앙인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거죠. 뭐 성경에 뭐 요셉이 뭐 신앙이 좋다 이렇게 나오진 않습니다만은 마리아도 보면 또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뭐 다 청천벽력이죠 이게. 이 좋은 소식이 아닌 거예요 어떻게 보면 힘든 소식이죠. 그러나 이제 주의 말씀대로 되리이다. 여종에게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다. 그 마리아의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도 이제 그런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은 우리가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그러한 공식적인 공식이란 말은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호칭이라 그러면 사실상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여기에 조금 더 호칭을 더 붙인다면 예수 그리스도. 자, 예수라는 말은 바로 나를 구원하실 그분입니다. 이름이.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을 부음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를 구원할 분은 기름 부음 받은 자다. 메시아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으로 말하면 메시아입니다. 메시아가 기름을 붓다. 그렇게 해서 나온 단어입니다. 신약 시대 때는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그래서 구약의 메시아라는 단어는 신약의 그리스도다. 그래서 이제 같이 쓰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하면 나를 구원하실 그분이 예수죠. 예수는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 이름이라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이신 예수가 그냥 예수가 아니라 일을 이루셔야 되잖아요.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게 바로 그리스도예요. 기름을 부음받아. 그 기름 부음받은 왕, 제사장, 선지자 혹은 선지자, 제사장, 왕.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라는 말은요. 전에도 제가 몇 차례 이야기했지만 사람에게 쓰는 단어입니다. 사람에게. 그런데 뭐예요? 사람의 직분에 쓰는 단어입니다. 무슨 직분? 선지자 직분, 제사장 직분, 왕 직분.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은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일하시고 그 직무를 수행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이 날 구원하실 자이심이라는 이름이 성취되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라는 이름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제
제사장으로는 자기를 제물로 드리고, 그리고 왕으로서는 자기를 드려서 우리에게 주시고, 주심이 왕직이거든요. 주심이 다스림이거든요. 그래서 제사장으로서는 자기를 드리시고,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시고, 왕으로서는 보좌 우편에서 보혜사 성령을 내려주심으로 우리에게 자신을 주시고, 이게 왕직입니다. 예수님의 왕직은 그겁니다. 바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다스림을 받는 겁니다. 주시는 게 다스리는 것입니다. 주시는 게. 그 다음에 선지자는 뭐예요? 진리의 영이다. 우리가 예수와가 가르친 것, 또 이런 것들을 다 알게 하시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다 하려면 나를 구원하실 분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예수라는 이름에 걸맞은 일을 다 하신 분. 메시아로서. 그러니까 메시아가 왔다는 말은 뭐예요 이제? 예수라는 이름에 걸맞은 일을 하실 분이 오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 일을 하실 분이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다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 하신 것을 나에게 주셨어요 이제. 그러면 뭐예요? 값주고 사셨어요. 그게 바로 주예요. 같이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여기에 이 이름 세자에 다 이게 뜻이 있는 거예요. 이게. 주 예수 그리스도. 주는 값주고 사신 분이란 말이에요. 값주고 사신 분이에요. 내가 값주고 나를 사신 게 아니라 그분이 값을 치르시고 아들이 치르시고 아버지가 나를 자녀 삼으신.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는 주라는 말도 좀 추상적으로 들리고 예수라는 말도 좀 추상적으로 들리고 그리스도라는 말도 추상적으로 들리지만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는 주라는 단어, 예수라는 단어,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또박또박 다 새겨지는 단어들이에요. 다 새겨진다고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이라면 다 무슨 말인지 이게. 천하에 이 이름을 가진 사람이 없어요. 그 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실 사람의 아들에 해당하는 단어예요. 예수도 사람의 이름이에요. 그리고 사람으로 오셔서 다 이루시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메시아예요. 메시아는 그저 사람으로 오셨다고 사람으로만 계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영원히 계신 분이 사람의 아들로 오셔서 기름 부음 받으셔서 모든 일을 이루시는 거. 그분이 메시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베드로가 고백한 것은 정확하게 주는 사람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정확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겨울인데요. 겨울에는 새로운 게 없습니다. 성경을 그대로 따라가면서 우리가 체계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겨울이거든요. 그래서 베드로가 고백을 잘한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은 바로 주는 그리스도다. 이 말은 뭐가 들어가 있다고 했습니까? 아까 사람의 아들로 오셔서 기름 부음 받아가지고 다 이루신 사람의 아들이시다는 말이 그리스도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란 거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사람의 아들이시다. 이게 사실상 가장 정확한 고백이죠. 우리도 지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사람의 아들로 이게 이제 지난주까지 우리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시고 신인이시다. 그렇게 본 겁니다. 그러니까 천하 만민 중에 예수라는 이름 외에는 날 구원할 이름이 없죠. 예수란 이름이 귀하고요. 그리고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를 완전하게 하였다. 계속 몇 차례 이제 설교도 하고 했지만요. 성전 미문에 예수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 그래서 이 예수. 그런데 이분이 남은 구원하였으나 자기는 구원하지 못한다. 마태복음 27장 4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그가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자, 이 조롱하는 겁니다, 사실상. 지금 남을 구원한다는 예수로 이 땅에 왔으면 먼저 자기 구원이나 해봐라. 자기 생명도 못 살리는 사람이 무슨 남의 생명을 살리냐. 이거는 사실상 전혀 대속의 은혜, 구원의 진리를 모르는 사람의 이야기죠. 예, 그렇죠. 자기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서 자기 스스로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그거는 내 죄값 내가 치르고 내려오는 것밖에 안 되죠.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은 뭐예요? 내려오실 수 있으나 내려오시지 않는 것은 뭐예요? 죄가 없으신 분이죠. 죄가 없으신 분이니까 안 내려오시는 거예요. 왜요? 내 죄값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자기 죄를 모면하려고 그러면 길을 쓰고 내려오려고 들었겠죠. 그러나 우리 죄 때문에 죄 없는 예수님께서 의를 이루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내려오시지 않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 27장 40에 성경에 보면 이렇게 조롱하고 예수님을 막 이렇게 모욕하는 말 속에 진리가 담겨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대제사장 가야바도 예수 죽이려고 한 사람이 죽어서 이스라엘이 조용한 것이 낫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진리잖아요. 예수님이 죽어서 만민을 살리시니까. 그러나 그때 그 말은 예수 죽일 명분을 찾으려고 그런 거잖아요. 악인들은 막 헐뜯으려고 하지만 사실상 그 속에 진리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사실 마태복음 27장 42절에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러니까 이거는 모르는 사람이죠. 예수님은 구원받을 필요가 없는 분이죠. 예수님은 구원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자기 구원이 왜 필요해요? 자기를 구원할 수 없도다라는 말이 필요 없잖아요. 예수님은 구원을 받을 사람뿐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고 원죄가 없으시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바로 그런데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이스라엘의 왕이로만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이 말은 정치적인 왕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뭐예요? 이 나라의 대통령같이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언약의 주로서 우리를 구원하시려 영생의 주로 평강의 왕으로 오신 것이죠. 오늘 아침에도 이야기했지만 이사야 9장 6절에 평강의 왕, 영존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김효영 묘사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라는 이름이 귀합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당연히 붙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렇죠. 예수 나를 구원하시려면 기름 부음 받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선지자 제사장 왕이 되셔야 되잖아요. 그 이름은 또 뭐가 붙어 있습니까? 그분은 나리에 그걸 이루시고 내 것 삼아 주셨으니까 줍니다. 같이 하고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여기 호칭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까지 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그게.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이제 오후 예배로 영광 돌리겠습니다.